할렐루야.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저의 얼굴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웃고는 계신데 눈에는 긴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 ICE 단속이라는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무역을 하지는 않지만 관세 얘기, 또 경기 얘기, 펠팍에 사람들이 없다더라, 식당에 사람들이 없다더라, 경기 얘기. 제가 식당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또 AI가 나와서, 또 AGI가 곧 나와서, 지금 아마존에서는 몇 명이 지금 잘린다더라.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 얘기 들으면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 이런 데서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 숫자를 세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주님, 렌트비는 벌어야 할 텐데요. 자, 이 기도는요, 생존의 눈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들 이민의 삶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 기본값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이민 생활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한 분만이 아니고 50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살거든요. 성도님들 보면 열심히들 살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겉면이 세계 최고잖아요. 한번 먹고 노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근데 더 불안해집니다. 더 애쓰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탈진합니다. 번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뭘 사랑하고 있냐? 지금 너는 뭘 사랑하고 있느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존의 방향,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에게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뭐예요? 16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도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안 아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많이 아프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아프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서바이버 하려고요. 애들 학비 때문에, 의료보험 때문에, 집 렌트비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가게세 못 내고 문 닫을까 봐. 그런데 붙잡고 보니까요, 내가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맡기는 대상이에요. 내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정감을 믿고 있는가요?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내 안정감을 믿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현장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요즘 정말 힘들어들 하십니다. 정말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예배에 집중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마음은 아시겠는데 당장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당장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됐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애쓰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제 마음이 메말라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한테 내가 중요하기는 하냐? 너한테 내가 중요하기는 해? 아니면 네가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냐,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서 여유가 생길 때 찾아뵙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중요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매번 뒷전에 밀려나 계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현장 신호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린애들한테도 있어요. 어린애들한테도요, 이게 똑같이 줘야지, 똑같은 걸 줘야지, 다르게 주면요, 울어요. 또 싸워요.
왜?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비교가 우리의 불안을 키웁니다. 이민사회에서 특히 이민사회가 좁잖아요. 넓다 알지만은 좁아요. 이 미국 땅이 넓은데요. 미국 땅 전체 이민사회도 좁아요. 이 이민사회에서 비교는 정말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러워요. 누구는 아직 가게 잘 된다더라. 예, 누구는 이 와중에 집 샀대더라. 누구 집에는 좋은 학교 갔다더라. 예, 누구 집에는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얼마다더라. 누구 집은 어디로 여행 간다더라.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인다더라.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나는 실패한 건가? 특히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애들한테 해준 게 뭐지?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여러분, 누구 집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가 결국 그 화살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갑니다. 뭐 배우자일 수가 있죠. 입술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한 혹은 모진 말로 정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야? 누구 남편은 어떻고 저떻고, 누구 아내는 내조 잘했어, 자식들 앞길도 척척 열어준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맨날 제자리야? 당신만 좀 더 수완이 좋았어도, 당신이 그때 그 일만이라도 제대로 했었어도, 남들은 남편 잘 만나, 남들은 아내 잘 만나서 인생 탄탄대로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만 아둥바둥 그리고 살아야 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막말이 나옵니다. 내가 속이 터져서 죽지 않는 게 기적이야. 두고 봐라, 우리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런 비교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내 배우자, 내 가까운 사람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원망, 불평의 삶이 아니라 남이 가진 삶을 보고 내가 버겁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현장식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불안할수록 움켜쥐게 돼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더 자기를 믿습니다. 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더 자주 두들기고 계획표는 더 빽빽하게 써보고 기도는 점점 더 짧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예.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 집 렌트비 내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정상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사실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때로는 회개도 되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 증상 중에 하나가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위로보다는요, 격려보다는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 생겨요. 찬양을 해도 눈물의 찬양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예, 예배가 쉼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고 안식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컸을 때 신앙의 삶은요, 우리들한테 짐이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일도 복잡한데? 내일도 많은데? 우리 집도 엉망인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지? 짐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요즘 같은 때 가슴이 쿵 하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설령 있더라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척박하고 살벌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지켜야 돼요. 이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쓴 편지예요. 요한일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가져면 된다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 흔들릴 때 사도 요한이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붙들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붙잡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돈이 필요한 세상이죠.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올 때도요, 돈을 쓰면서 왔어요. 나는 가게 안 들렸는데? 여러분, 운전하고 왔으면 깨서 쓴 건 돈 쓴 거 아니에요? 신분을 붙잡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붙잡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질문 하나를 내가 정직하게 마음에 품고 예배당을 나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 이게 저한테 적용해보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팔아서 교회 목회하고 있냐? 뭐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지나간다는 말은 없어졌다, 단순히 없어졌다는 뜻을 넘어서요,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줄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모른 척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책임한 어쩌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결국 나를 비켜가버릴, 나를 잊어버릴, 나를 모른다 할 무책임한 세상의 그림자를 여러분 붙드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영원까지, 지금도 내일도 영원까지 책임지고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붙들며 사시겠어요? 금세 사라질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